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한국 신문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자살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이 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끝나면 영어학원 가야 되고, 영어학원 끝나면 주산학원 가야 되고, 주산학원 끝나면 피아노학원 가야 되고, 또 피아노학원 끝나면 줄넘기 학원 가야 되고, 뭐 그렇게 학원에 학원을 전전하면서 녹초가 되어서 집에 들어와서 보면 부모님이 서로 싸우셨는지 집안 분위기가 막 살벌한 겁니다.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학교에 가면 학교 친구들한테 또 왕따를 당하고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지만 인생이 너무나 피곤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학생들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자라는 애들 보면 뭐 하여튼 많이 놀잖아요. 숙제도 별로 없고. 근데 한국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하여튼 다그칩니다. 인생이 물론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는 그런 피곤함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아직은 길러지지 않았던 나였기 때문에 마침내는 참 부모님한테 좀 상의했으면 좋았을 걸, 상의하지도 않고 내성적이었는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분들 중에서 인생이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인생의 피곤함을 느꼈다면 그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산 우리들,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던 우리들 중에 인생의 피곤을 느끼지 않았던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은 그 어떤 시기보다도 많은 피곤함,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때 대기업들 CEO들은요, 그때에서 앞으로 한 30년 그 이상을 내다보고서 그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한 30년 이상을 내다보았던 것이죠. 그때 들었을 때 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CEO들도 모든 정보들 다 갖고 있지만은 한 2, 3년 앞도 내다보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뭐가 변했는지도 몰라요. 뭐가 도대체 지금 변하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좀 바보같이 살아가는 느낌입니다. 우리 서로가 다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야, 난 진짜 바보같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동안 살면서 축적해 놓았던 그런 경험들, 나만의 그런 경험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한테 물어보고서 찾아보고서 그거 틀렸다고 지적해 줄 정도로 우리들의 그런 어떤 경험들이 굉장히 이제는 그 가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기분 나쁜 느낌이죠. 내가 50년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경험들, 거기서 습득한 지식들이 별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굉장히 불길한 느낌입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무엇이 언제 나의 인생을 막 뒤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스트레스, 인생이 피곤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러한 인생의 피곤함이라든지 불길함, 불확실성,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맨날 실험 당하는 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자 둘에다가 쥐 10마리씩을 따로 키웠습니다. 한 20일 동안을 서로 다른 상자에다가 이제 뭐 하얀 상자, 검은 상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따로 키웠어요. 20일 동안 따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쥐들을 함께 큰 상자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앞은 터놨어요. 트는 대신에 그물을 쫙 쳐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마리가 20마리가 같이 살게 하고 1시간마다 고양이가 그 앞을 지나가게 했어요. 고양이가. 그러니까 고양이가 쓱 지나가다 옆을 뚝 보니까 그물 안에 뭐가 있어요? 맛있는 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고양이가 막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물 때문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고양이가 그 쥐들을 쫙 째려보고 씩 웃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안에서. 근데 또 1시간 있다가 또 이 고양이가 또 오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또 자기들을 먹으려고 막 이러다가 그물 때문에 못 먹으니까 앞에서 노려보다가 또 씩 웃고 예 하고서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 시간마다 고양이가 지나가니까 이 쥐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쥐들이 처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왜 처음에 10마리 이렇게 분간해서 키웠다 그랬잖아요. 자기와 함께하지 않았던 쥐들, 예를 들어서 뭐 검은색을 과학자들이 칠해놨겠죠. 하나는 이제 아무 색도 등에다 칠해놓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쥐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막 그렇게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고양이가 맨날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구분 없이 그냥 막 주변에 있는 쥐들을 다 물어뜯더라는 겁니다. 막 상처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계속하더니 쥐들의 신체에 이상이 일어났습니다. 위궤양이 생기고 장출혈이 생기고 고혈압과 당뇨도 생기고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그런 쥐들에게 그런 병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심한 스트레스가 오고 인생이 막 피곤함을 막 느끼면 괜히 우리가 날카로워져서 막 괜히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고 마침내는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도 망가지고 자신도 망가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스트레스가 유난히 많다고 합니다. 일터에서도 스트레스가 있고 학교에서도 아이들 간에 또 스트레스가 있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같은 곳에서도 생각 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교회에 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아니면 내가 맡은 사역이나 봉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참 피곤하고 스트레스풀하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신 것이죠. 너희 인생은 참 피곤한 인생이다. 너희 인생은 참 스트레스풀한 인생이다. 이걸 주님께서 아셨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피곤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피곤한가? 도대체 왜 이렇게 피곤한가? 첫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피곤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피곤함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언젠가 강간살인범으로 쫓기던 사람이 몇 년 만에 잡혔는데, 그 사람이 잡히고 나서 말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속이 시원하다. 이제야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였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가슴을 죄며 살았던지, 지나가는 경찰을 보면 덜컥덜컥 가슴이 내려앉는 경험, 또 잠자다가 어디서 경찰차 소리가 삐삐삐삐 나면 막 오금이 저려오고 진땀이 났었는데, 이제는 잡혀서 감옥에서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심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지쳐가고 우리의 인생은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엄청난 범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은 언제나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어떤 행위이기 앞서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우리의 마음,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온 세월, 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우리 영혼에 큰 상처라는 거예요. 큰 피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창세기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의 고난, 남자들은 땀 흘려 일하지만은 엉겅퀴가 막 나서 그것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고난들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세상의 모든 고난들이, 이 피곤함들이 마침내는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이 왜 피곤한가? 첫 번째로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황이겠죠. 그래서 전도서는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가. 인생 무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 우리는 뭐 오래 산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에서 볼 때에, 또 인류의 역사에서 볼 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인생 얼마나 허무하냐.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영원토록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10년, 20년 더 살 수 있을까? 이게 아닙니다. 요즘 과학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요즘에는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생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게 좀 딜레마 같습니다. 인생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번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해서 힘을 내어 살지만, 그러한 시기가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고 더 큰 산 같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더 피곤해지고 더 지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공수래 공수거.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인생. 여러분,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깨달으면
야,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인생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어디 있는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그런 스트레스, 그런 인생의 피곤함이 몰려온다라는 것이죠. 목적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참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세 번째로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 관계에 실패할 때 인생은 피곤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도 가정에서 아내가 반겨주고 남편이 반겨주면서 여보 수고했어, 오늘 참 힘들었지? 참 당신 수고했네. 그렇게 격려해 줄 때, 그렇게 받아줄 때, 그럴 때에 피곤함은 가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피곤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고 아빠 수고하셨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그 피곤함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도 반겨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격려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대화할 사람 아무도 없고, 자녀들은 그저 그냥 게임에 빠져서 아빠가 오셨는지 엄마가 오셨는지 밥 먹으라 그래도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인생의 피곤함이 막 가중되는 것이죠.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일하는 동료와 마음이 맞고, 사장은 직원에게 또 직원들은 사장에게 서로 마음을 써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챙겨준다면 그런 일터는 우리들에게 활력이 되죠. 그러나 직장 동료와 매번 부딪힙니다. 또 상관은 자기를 언제나 부정적인 눈으로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직원은 회사를 언제나 비난만 한다면 그런 회사에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그 직장은 피곤한 직장입니다. 활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막 빠져나가는 듯한 그러한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더욱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긋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육 간에 존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에서 실패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피곤해집니다. 지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망가지는 거죠. 서로에게 막 상처도 주고 내 자신도 막 망가집니다. 그 외에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는 이유는 또 많이 있죠. 돈 문제로 피곤해지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적 문제, 또 이제 20대 지나가면서 또 이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인생의 피곤함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규정하시고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는 피곤한 인생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피곤한 인생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죄는 모든 인생의 고통, 피곤함의 원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라 나와 변론하자 나와 이야기하자 너희의 죄가 정말 주홍 같을지라도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많이 고생하고 피곤하고 인생이 지치고 스트레스 받을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오라 나와 같이 변론하자 내가 너희의 죄를 깨끗게 하리라 용서하리라 눈처럼 희게 해주리라 그렇게 주님 약속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서 5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또 그 죄가 안고 있는 그런 모든 저주스러운 그것들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저주스러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책감이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절망감 우리가 죄 지으면 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인데 죄 지면은 절망하게 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또 이렇게 큰 죄를 범했구나. 내가 또 이렇게 입술로 또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죄를 범했구나. 절망하다가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다시 소생한단 말이죠. 그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과 절망이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갉아먹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바랄 때에 하나님의 용서, 영원한 용서는 기적과 같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메마른 심령의 단비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용서는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충만해져서 그렇게 설교할 때 너희 마음 가운데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 심령이 유쾌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유쾌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메마름이 충족되어서 시원해진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죄 용서로 말미암은 인생의 피곤함을 해소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죄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정말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체험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용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 신기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으면 신기하게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마인드셋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부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내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정말 그 주님의 죄 용서함을 딱 받으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또 연세가 거의 막 그냥 들어서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 딱 믿고 성령 체험하고 와 내가 이제 살아났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딱 경험하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내가 이 남은 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죄사함을 받은 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다 소용없더라. 인생 진짜 허무하더라. 헛되고 헛된 거야. 이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값진 시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던 정말 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은 영원을 예비하는 바로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은 매우 가치 있는 시간들인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란 말을 안 합니다. 왜? 나의 지금 이 인생은 영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을 정말 주를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우리가 애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전도서의 기자가 인생 헛되다 그렇게 말한 것은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인생은 헛되다 진짜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계속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그러다가 결론을 어떻게 맺는지 아세요? 결론을 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읽기 전에 너희가 바로 그 때가 되기 전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낙이 없다고 될 때가 되기 전에 너희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다. 사람들의 본분이다. 다른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헛된 것이다. 왜?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점도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귀다툼을 하고 서로 마음 상하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인생의 본분을 잘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늘과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허무한 거야.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이야. 그러니 그거 잘 알아라. 너희 인생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진 너희들은 바로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도서는 결론을 내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너스는 뭐냐? 관계에 성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두꺼운 성경을 주셨죠? 이 두꺼운 성경을 요약했을 때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요약한 말씀을 간단하게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라,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 두 계명의 나머지 모든 율법이 다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거기에 다 거기서 파생된 율법들이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즉 사랑으로서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뜻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요, 관계 회복의 십자가예요. 사랑의 십자가다라고 말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계 회복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이 수직 이 막대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뜻하는 것이고, 수평으로 예수님께서 팔을 벌린 바로 그 수평의 막대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그러니까 십자가는 관계 회복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된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내가 처절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1만 달란트 사함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너에게 빚진 자를 네가 목을 그 멱살을 붙들고 감옥에 넣느냐?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용서함 받은 자는 서로 용서하면서 관계 회복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배우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쉼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쉼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이 안식하고 내 인생이 휴식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자에서 쉰다라는 단어가 휴자죠. 쉴 휴입니다. 우리가 휴업 할 때 휴자 쓰죠. 여러분, 휴자를 보면은 나무 목자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사람들이 나무 아래 있으면 쉬는구나. 우리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무 아래 있으면 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안에 더 놀라운 의미가 있죠. 이 나무가 뭡니까? 나무는 열십자의 사람 인자입니다. 그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열십자 사람 인자. 바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 바로 그분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쉼을 준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바로 그분을 내가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아니면 쉼을 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아니면 쉼을 얻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임합니다. 쉼이 임합니다.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올 초에 책갈피 하나씩 다 받으셨죠, 그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받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 이 말씀을 뽑았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냥 뽑아서 그냥 생각하기를 올해는 모든 것이 좀 평안할래나?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참 쉼을 줄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깨닫는 바는 다릅니다. 이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하다. 여러 가지가 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아셨구나. 그래서 나를 미리 위로해 주시려고 힘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참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또 평안해지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쉼, 그런 안식, 그런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바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 이해하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봉사다. 신앙생활은 섬김이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을 막 열심히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칩니다. 또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안 하는 사람 보면 원망이 생깁니다.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왜 저 사람은 일을 저렇게 안 해? 왜 저렇게 똑바로 안 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이죠. 율법은 일이잖아요. 행위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일, 봉사, 섬김, 사역 이런 걸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먼저 주님 안에서 쉼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주의를 왜 주셨습니까? 네 영혼이 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 쉼을 통해서 내 인생이 쉬라고, 주날개 아래서 편안히 쉬라고, 십자가 아래서 너희가 편안히 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거 뭐 뜯어 먹으려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그 평안, 우리에게 없는 그 참 휴식,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깊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쉬는 거야.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일하면 힘들지. 저 예전에 저희 큰 대형 교회에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가면요,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밥을 해주십니다. 밥만 해주십니까? 그 많은 애들, 수천 명 되는 애들 갖다가 설거지를 다 해주셔요. 허리가 끊어진다라는 거야. 허리가 끊어지도록 힘들지. 그러나 내 마음은 기뻐. 내 마음은 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먼저 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 쉼이 있고 그 기쁨과 안식 안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쉼,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겨내는데 순서가 바뀌면 하다가 우리는 나가 떨어집니다. 못합니다. 나에게 쉼이 없고 나에게 안식이 없다면 봉사하고 섬기다가 주저앉게 됩니다. 왜?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쉬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고 힘도 솟아나고 또 새로운 생각들도 솟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들고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적군들이 막 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다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가 초점을 다시 맞추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휴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